옆에 놓은 인사합시다. 은혜를 잘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피곤하지만 좀 집중해서 은혜를 잘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설교를 끝나고 설교 끝났다고 예배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도망가시는 분들은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오늘은 찬양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가능하면 좀 짧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 축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많은 우리들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활의 소망,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가 죽은 자도 산 자도 다 부활이 되어서 이제 영생 복락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소망을 갖자.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환경에도 굴복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승리하자라는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는 분명히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역사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 재림과 동시에 이제 모든 산자와 죽은 자가 다 부활이 되어서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다시는 뭐가 없다고요? 다시는 눈물도 슬픔, 눈물이 슬픔이지 뭐. 이제 곡하는 것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 나라, 이제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그 나라, 그야말로 새로운 체제, 새로운 세계, 그 새로운 세계고요, 새로운 체제라 그랬어요. 거기는 그렇게 속삭이는 시집장가 장가가는 것도 없어. 이 땅에서 그 참 굉장히 우리가 추구하는 삶인데, 시집장가 가는 것도 없어. 이제는 무슨 재미가 있겠냐 또 하는 사람도 있네. 아이고 참. 그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체제야. 그래서 우리 주님 신랑을 모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세계. 생각만 해도 울렁 안 돼요?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겁잖아요. 분명히 그런 세계가 온다고요. 믿습니까? 그런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확실한 영적 사실이거든요. 저는 이 사역을 쭉 하는 가운데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 세계는 정말 확실하구나. 성경대로 우리가 믿었지만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많은 부분들을 확인해 가게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간증하는 가운데에 그야말로 그 병으로 인해서 모여있는 그 현장에서 막 아비규환하고 밤새도록 막 신음하고 막 살려달려 하고 막 이러는 그 현장, 그 밤에 저는 이게 바로 생적이구나. 어른들이 세상에 살다가 삶의 고통이 왔을 때 생지옥 같다라는 소리를 어릴 때 막 들었거든요. 근데 무슨 생지옥이 뭐야, 생지옥. 그랬는데 내가 그런 현장 속에 내가 실제로 그 속에 있으면서 이게 생지옥이구나. 나 그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을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그때에 분명히 이게 세상에 사는 날도 이런 생지옥인데,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영원한 불목 가운데서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성경에 있는 대로 마귀와 그의 그 귀신들과 불신자들 그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걸 생각하니까 막 제가 그냥 떨리더라니까. 밤새도록 그 속에서 요한계시록 그 말씀이 그냥 계속 생생하게 나를 엄습해 왔어요. 그때 저는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면, 나를 건강을 회복시키신다면
내가 지옥 가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죄종이 되겠나이다 하고 제가 소원을 하고, 찬양 때문에 여기 묶이면 안 되는데, 내가 빨리 끝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말이 헷갈리잖아요. 죄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소원을 했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튿날 아침에 어느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어제 내가 밤새도록 그렇게 고민하며 고통당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그 요한계시록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지옥의 실상과 천국의 실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라면서 그 목사님이 생생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들렸다고요. 정말입니다.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 속에 분명히 그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당연히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제가 하면서 동시에 제가 이 귀신들의 역사를 목회 현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귀신들의 역사를.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얘기하는데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현장을 제가 여러 번 체험했거든요. 이게 뭐죠?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인 것이 확실하잖아요. 아멘. 심지어는 손을 대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듣다가 여기 거꾸로 져가지고 막 슬피 울며 떠나가는 현장을 제가 봤거든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제게 무슨 불나가고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나는요, 그때 그 현장에 보면서 내가 더 충격받은 거 있죠. 그러나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말한 건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현장, 슬피 울며 떠나가는 그 현장을 보고 내가 충격받은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 묶이면서 자유함되면서 나중에 간증하는 걸 들어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제 더 확인하는 현장이었죠. 근데 그것이 한 번이라는 게 아니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런 현장을 계속 겪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무속 현장을 한 6개월 동안 다니더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무속 현장을 보면서 더 확실하게, 그렇구나.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구나. 자, 여러분 들으신 분은 압니다만은 장례식장 가서 소망, 위로의 소망 이런 메시지보다도 이런 영적 실상을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귀신의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현장 처음 했던 것을 얘기하잖아. 왜?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천국, 지옥, 가봤냐? 그래서 이딴 소리 한다고요. 그거 당연한 것이겠지.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직도 거기에 대한 확실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삶에 묶여 사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안 그래요? 이게 분명한 이 사실, 영적 사실을 믿는다면요, 믿음으로 살지요.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다 이해해달라 이거지. 다 이해가 돼요. 인간적으로 이해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믿음 생활은 우리가 서로 이해한다고 해서 되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여지없는 겁니다. 혹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믿음이 안 된 만큼은 다 이 땅에서 고난 심판 다 받게 돼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데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65년 동안 생활을 살아오면서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과정을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선명한 거 있죠. 제가 죽을 고비도 많았었고 성공한 케이스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전부 주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이 영적 세계를
조금씩 조금씩 열어가 주셨다고요. 난 진짜 무속 현장을 보면서 완전히 잡힌 사람들이 실상이 현장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완전히 귀신에게 딱 잡혀있는 현장이거든요. 그 현장이. 그 현장, 잡혀있는 현장의 결과는 알잖아요. 성경에 다 나타났잖아요. 제가 얘기 또 할게요. 이야기하다가 가정사를 쭉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뻔한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 얘기합니다. 듣다가 빤히 보면서 저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사십니까? 이래요. 도사긴 뭐 도사, 목사입니다. 목사님들 우습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진짜로. 그럼 하는 얘기가 목사님들 전 보러는데 어디 가서 개척하면 돼. 잘 될까? 이런 것도 하러 온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지. 왜?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다 성령에서 가는 겁니다. 꼭 무슨 지금 실제로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어둠이 있으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가면 갈수록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정말입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대강 신앙생활을 하다가 구원받았다니까 아니요. 이 땅에서 그 과정을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반드시 매도 같이 들어와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절대로 피해가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아니요. 나는 겪었거든요. 전 나름대로 어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모범적으로 살았어요. 착하다는 소리 듣고 살았어요. 남들에게 그래도 인정받으면 살았다니까요. 남들에게 도와주면 도와줬지 남을 해를 끼치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뭐 있다고 해서 한 번씩 뭐 싸운 일이 있긴 하지만 그건 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봐주냐? 봐주는 법이 없어요. 이게 다 한 길이야. 그냥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사는 길이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계를 모르면은요 어쩔 수 없이는 우리는 육신의 삶에 매여 살 수밖에 없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세계를 모르면은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점점 이렇게 알아가면서 있잖아요. 이 부활의 축복은 마지막 날 산자와 죽은 자가 다 부활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 복락 누리게 되겠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건 기정사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인데 여기 지금 산자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활의 삶을 사는 부활의 삶이라는 건 뭐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옛사람은 죽고 우리 예수 믿지 않은 죄인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이건 영적인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영적 부활이죠. 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났어요. 여기 거듭남이잖아요. 그렇죠? 거듭남. 새로 태어났어요. 영적 부활이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성경에 기록됐냐 하면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살린 거예요. 너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게 오늘 여기 오전 읽었습니다만 제가 다시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빈노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되어 있어요.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신랑이에요.
자, 일부 예배에서 그 비유, 바울 사도가 비유한 그 7장 1절 이하의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신랑인 것을 비유를 했다고요. 실제로. 여러분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너무 신랄하게, 그것도, 너무너무 신랄하게, 민망하기까지 우리 신랑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예요. 바람 피우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바람 피우는 내용. 아주 그냥 사람들을 비유를 해가지고요. 여러분 구약성에 다 읽어보신 분들은 읽다가 이런 얘기도 있어. 아주 식구금이 나와요. 그게 내용들이 아주요. 애굽 나라, 바벨론 나라, 이방의 나라들을 있잖아요. 이방 남자로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세상을 섬길 때 뭐라 그랬어요? 좀 바람난 여자로 얘기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이 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애굽이 너무 좋아가지고 블레셋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돌아치는 이런 내용들이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상당히 궁금하죠? 구약성경 한번 읽어봐요. 구약성경. 진짜입니다. 야고보 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신부인데 세상을 버타는 자는 가늠하는 여자 같다 그러잖아요. 가늠하는 여자로 비유했어요. 그것이 여자니까 또 여자들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의 신부예요. 예수의 신부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예수 믿고 사는 삶. 그 예수님은 너무나도 완전한 분, 너무나도 완벽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믿고 삽시다. 예수 믿고 살자고요. 진짜 예수 믿고 살아야 돼요. 옆에 있는 분은 제가 오늘 요 얘기 안 할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좀 똑바로 얘기하세요. 죽어도 예수 믿고 죽읍시다. 시시하게 우리가 이제 우리 생각 가지고 우리 기준 가지고 우리 환경에 매여 가지고 그래 시시하게 살지 말자고요. 예수님이 죽을 찬장인데 안 오면 죽는 거예요. 뭐를 그냥 벌벌벌 떨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주인을 모시고 그리스도 함께하는 삶. 그 신랑 예수 신랑하고 행복하라니까. 아멘. 나이 들은 분들 대답해 보세요. 난 TV에서 보고 있잖아요. TV에서 보고 싹 나오는데 뭐 66세 난 영감이 그 부인하고 좀 방에서 같이 자고 싶은데 부인이 귀찮다고 방에 못 들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얼핏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러고 봤어요. 봤더니 부부 금실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금실은 좋다더라고. 그런데 말이에요. 이 남자가 같이 방에 같이 자고 싶은데 같이 옆에서 손잡고 자고 싶은 거야. 뭐 같이 이렇게 자고 싶잖아요. 부부가 그렇게 생각이 마땅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 없는 한은 분방하지 말라고 특별히 무슨 특별 기도하는 날 빼놓고는 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가 가면은 여자가 또 침대도 작은 침대에 그냥 일부러 덩치도 크더만 여자가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이 벽에를 가지고 살며시 방에 들어가 살며시 졸지 말라고 하는 얘기야 이거. 살며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불을 딱 들어가려고 그러면 여자가 딱 에이 잠 깨한다고 그러면서 막 나가요 막 그러면 쓸쓸히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가.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이제 혼자 자는 게 외로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겠죠 당연히.
나이는 66세. 우리 또래잖아 지금. 더 관심 있게 본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인터뷰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여자 그러더라고. 이게 귀찮고 오는 게 귀찮고 와서 옆에 있으면 잠도 못 자고 코도 골고, 예, 그래가지고 차라리 편안히 자는 게 좋대. 맞아요? 우리 손들어 펴서 해볼까? 맞나 틀린지? 그래가지고 그런 사연을 가지고 나온 거야. 그래서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그 출연한 사람들이 보니까 전부 60대, 예, 한 80대까지 할배, 할아버지들 다, 할머니, 할아버지 다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의외로 많대. 그거 따로따로 자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따로따로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찬반 투표를 하더라고. 근데 찬성이 어떻게 나왔냐면 같이 자는 게 더 옳다 그런 표가 많이 나왔는데, 따로따로 자야 된다는 것도 만만치 않더라고 표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첫째는 졸지 말라고,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아무리 세상 젊을 때 좋고 사랑하고 금실 좋고 그래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귀찮은 존재가 되는 거야. 자꾸만 서로 간에 자꾸만 뭐 금실 나쁘고 그런 것보다도 하여튼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총총 줄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 영원한 신랑,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만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도망다니도 쫓아오셔서 저 지역 끝까지 쫓아오셔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었던 것을 가르쳐준다고요. 아멘. 얼마나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이셔요.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잖아요. 그 주님 믿으면 되는데,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이게 안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때요?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하고 살아간다고요.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게요, 진짜입니다. 좀 삶이 되어지면 좋은데 이게 좀 만만치가 않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되어져도 문제가 되고 안 되어져도 문제가 되고,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한번 살아보자고요. 아멘.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의 삶도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 속에, 주님이 하시는 일 속에 우리 개인의 삶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놀래가지고 야, 주님이 하신다더니 안 되겠구나, 또 내가 챙겨야지. 그리고 또 내가 주인 노릇하다 보니까 이게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요. 하여튼 좀 끝장이 나더라도 한번 주님한테 맡겨보자고요. 아멘. 지금 제가 목회를 정말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주님, 정말 주님이 하신 일 속에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역하는 것도 지금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사는 게 있어요. 무조건 다 쫓아다니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가만히 정말 주님이 하신 일 속에서 이렇게 와요. 어떤 때는 우리 아내가 조금 딸을 건드려가지고 암흑에 가봐야 되잖아요. 암흑이 안 나왔는데 전화해보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한다고요. 알았어.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하시는 거지만은 돌보긴 돌봐야 되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돌봐야죠, 당연히. 근데 그것도 제가 지금 나름대로의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본다고요. 우리는 말씀은 하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신랑이고 나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긴 알아요. 실제로 삶 속에 들어보면 우리가 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이 정말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가 얼마나 참 복 있는 세계인지를, 이것을 모르는 만큼은, 여기에 체험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알긴 알아도 육신의 삶에 여기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예. 그렇다고 그냥 그렇지 뭐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지속받으면서 아멘 이 세계를 계속 조금씩 하나님의 이끌심을 따라 이끌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 말이 진짜 점점 선명해지는 거죠. 예전에는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니 하나님 천국 주었다는데 침노한다? 이게 무슨 율법적이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하이로 천국을 침노하는 거야? 그 말 자체가 의미가 좀 그랬었어요. 근데 보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맞아요. 말은 내가 침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구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 세계를 계속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나는 그 주님 따라 들어가면 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 의미도 보더라도 헬라어를 기록했는데 침노하는 자 그게 수동적이에요. 내가 뭘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고 계셔요. 예, 주님이 하고 계세요. 근데 하고 계시는데 어때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전하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육신의 세계를 보게 하고 이 나라를 보게 한다고요. 지금 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실을 알게 하시면서 이 길을 주님을 바라보게 하거든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순간순간 뭐죠? 이 주님이 하시는 세계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자꾸 일려져 가요. 이 세계가 보니까 이 세계가 실상으로 알아간다고요.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가 이게 참이에요. 이게 영원한 것이에요. 이게 실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는 이게 사실은 그림자예요. 이게 허상이라니까요. 이거는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도 잘해주다가도 못해줄 수 있어요. 못하다가도 잘해줄 수도 있어요. 돈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계는 이게 지금 내가 피부에 와닿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살려잖아요. 아니요. 이건 허상이에요.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금 보게 하는 거거든요. 이 세계에서 우리에게 잘 되는 일이든지 안 되는 일이든지 뭐 하여튼 간에 여기서 일어난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어떤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다시 말할게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면 축복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갔거든요. 이렇게 몰아갔거든요. 정말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몰아가면서 뭔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해가는 만큼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의의가 자꾸 쉬어준다 그랬죠. 점점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이게 못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 인생의 믿음의 사람들 쭉 나오는 가운데 다 그렇습니다만은 욥기서를 보면 너무 정확히 드러나잖아요. 얼마나 경건한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정말 잘하는 기준을 보면은요, 욥같이는 그렇게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여러 번 간증하지 않습니까? 욥기서를 많이 읽으면서 욥의 자기 신앙 간증하는 걸 보고요, 놀라고. 나는 그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못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못한다 그랬어요. 그 잘하는 기준만 보고요. 나는 그 중에서도 욥이 고백한 중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 그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내 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는 보는 것, 욕심을 낼 수 있어요. 보고 내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그 욕심 낼 수 있어요.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우리의 쾌락이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욥은 그랬거든요. 내 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다. 그 정도로 경건을 하게 살았고, 자기 나름대로 그 정도로 경건을 포장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자기 신앙생활 의의가 딱 세울 수 있는지. 옆에 사람들이 내가 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오지 않겠냐고 그렇게 공격해 오니까 그걸 참지 못하잖아요. 이미 자기 얘기가 딱 세워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기준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내가 뭔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당하지 그냥 고난당하겠냐라고 이렇게 공격해 오니까 이 이야기를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물론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무슨 꼭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만 고난이 오는 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고난의 과정에 다 있어요. 이거는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다 뭐예요? 하나님 믿고 사는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 거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이걸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은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자기는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고 죄 짓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죄인으로 몰아가니까 막 폭발하잖아요, 욥이요. 그래가지고 막 대항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욥을 가르쳐주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기초를 누가 놨냐?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냐? 누가 했냐? 누가 했냐? 말하자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했냐? 하나님 은혜잖아요. 은혜잖아요. 여러분, 수고했어도 뭐예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봉사 많이 했어도 하나님 은혜잖아요. 오늘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지금 자꾸 물 먹고 싶은데, 물 먹으면 시간 뺏길까봐 물 안 먹을 거예요. 진짜로. 너무 맛있게 하면 안 돼요. 좀 덜 맛있게 해야지. 남 살찌게 하는 것도 죄예요, 그거.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욥의 의를 딱 잖아요. 모든 걸 내가 하나님이 하시다는 거예요. 그가 축복받고 그가 경건한 신앙을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훌륭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욥의 의가 욥의 흑암이에요. 그게 어둠이에요. 그 어둠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 의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던 거예요. 그렇죠? 친구들한테. 그런데 그 의가 무너지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거 무너뜨리고 욥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면 욥이 죽고, 욥이 죽어지니까, 그리스도의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욥이 육신적으로도 죽어지니까, 영적으로도 자기 의가 죽어지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욥은 역시 이렇게 끝나잖아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지식이요, 영적인 사실로 보여지는 거예요. 실상의 세계가 보여진 거예요. 열려지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믿음의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과정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경을 바꿔나가야 돼요. 배경을. 제가 전에도 이게 칠판 놓고 했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세계에서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이게 행복인데 말이에요. 이게 안 되잖아. 옛날 살던 여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 이렇게. 이해가 되죠? 자, 앞을 보세요. 동그라미를 생각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 여기는 나의 세계가 있었어요. 이제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아직은 이 세계에서, 이 육신의 세계에서 산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조금씩 이 세계가 그리스도 안의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세계. 아멘. 세계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로 딱 하나 된 세계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이 육신 세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세계가 있다고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계로 들어오는 것만큼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니까 좌우로 치우치 말라 그랬잖아요.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 부활의 세계, 이 소망 세계, 여기만 자꾸 힘을 주는 세계가 되어도 안 되고요. 이거는 또 둘째치고 여기만 또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해도 이것도 치우치게 돼요. 예. 근데 지금 주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도 얘기하지만 이 세계도 많이 하려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계가 너무 이 세계 속에 아직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세계는 뭐예요? 이거는 어둠이라고 했어요. 이 세계는 어둠기 때문에 혼돈이에요. 이 세계는 사망의 세계예요. 이 세계는 저주의 세계예요. 이 세계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계예요. 그런데 이 세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 육신의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 되어버려요. 아멘. 주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공부가 되고 직장생활이 되고 사업이 되어지고 결혼이 되어지고 가정생활이 되어지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져가는 세계가 되어진다고요. 여기 믿음의 삶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아멘. 요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제가 전에 영적 원리라는 얘기 했잖아요. 이 영적 원리는 뭐냐 하면 죽어야, 이 세계가 죽어야 죽어지는 만큼 이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고 사는 이 과정이 영적 원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더라고요. 아멘. 이게 하나님 구원하신 일이에요. 아직도 요 세계에 빠져있는, 여기서 헤어나지 못한 우리를 여기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에요. 요 과정이 뭐냐 하면 내가 죽어야지 이 세계가 열려지잖아요. 아멘. 죽고 사는 과정을 계속 구약의 인물들 보니까 전부 이 과정을 다 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과정을 놓치고는 자꾸 구원받았으니까 자꾸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쪽으로만 계속 치우친 메시지를,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치우치게 했었다고요. 그러니 가면 갈수록 내 이 옛사람의 배경은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뭐예요? 육신의 배경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전부 나로 묶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육신 배경은 배경 속에서 모든 일을 주의를 하다 보니까 전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충족이고 자기 만족이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전에 실례를 드렸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막는 것도 뭐예요? 그게 육신의 배경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육신의 배경에서 나온 거라고요.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배경은 육신이야.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 배경이 문제예요. 두 배경. 그래서 이 배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배경으로 계속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가 발견될 줄 믿으세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인 것이 정확히 자꾸 발견되어지고요. 이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아멘. 이 배경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배경이 바뀌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해도 한계가 돼요. 우리가 지금 찬양대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찬양을 해야죠. 그렇죠. 마땅히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이죠.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게 입술의 열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찬송한다. 이 배경이 바뀌지 않으면 이 찬송이 되질 않아요. 내가 배경이 바뀌어서 가면 갈수록 찬송이 달라지겠죠. 찬양이 달라지겠죠. 어떤 찬양? 믿음의 찬양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청가대원들은 오늘 아침 찬양하는 것도 보니까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훌륭하지만 이 찬양이 말하자면 듣기에 살아있는 찬양이잖아요. 아멘. 이 믿음으로 하는 찬양이 돼야 된다고요. 이 찬양을 위한, 우린 보이게 한 찬양, 어떤 기술적인 찬양이 아닌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 이거는 뭐예요? 배경이 바뀌어져 가는 만큼 있잖아요. 여기에 감동, 감격이 있는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감성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눈물이 날 수도 있고 기쁨일 수 있어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요. 그거는 나를, 찬양을 통해 나를, 육신을 좀 살린 거예요. 감정을 살린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실제로. 그래서 자, 우리는 찬양할 때 막 좋아요. 찬양할 때 좋다고요. 감동도 되고 좋아요. 누가 찬양 잘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좋다. 감동돼요. 진짜로. 옛날에 우리 교회 꼭 거의 일부에 나오는 여자 성도님이 있었어요. 왜 일부에 나오냐니까 우리 김성인 선생님 찬양이 좋아서 일부에 나오는데, 설교가 좋아서 나온다면 좋겠는데 찬양이 좋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고 참. 어쨌든 찬양이 좋아서 나오든 어쨌든 나왔으면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수준이거든요. 자기 듣기에 굉장히 좀 감동이 있겠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은혜 받으면 막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렇죠? 감사가 있어요. 그 여기 이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요렇게 몰아간다고요. 요렇게 몰아간다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살아라. 기도하고 살아라. 기뻐하며 살아라. 그게 이 믿음의 배경 속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 믿음의 배경을 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믿음의 배경은 둘째 치고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해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건데 응답도 왔어요. 또 은혜도 있었어요. 감동도 있었어요. 이거를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몰아간다고요. 그건 얼마 안 가서 한계가 닿게 돼 있어요. 우리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 성가대원들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경이 바뀌어져 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계속 알아가는 가운데 여기에서 감사, 감격,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기 때문에 찬양되기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봉사하는 이 수준으로 몰아가면 이건 가면 갈수록 이거는요, 안되어지고 한계가 오고요. 억지가 되어지고 되어지도 문제가 되고. 그러나 계속 은혜를 받으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그분이 나의 신랑, 그 안의 세계를 알아가면 알을수록 여기에서 믿음의 찬양이, 믿음의 감사가, 믿음의 봉사와 헌신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들을 통해